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규리 문답 131문과 132문을 해설하겠습니다. 먼저 131문입니다. 동등자들의 의무는 무엇인가? 동등자들의 의무는 피차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 서로서로 경의를 표하며 피차 받은 바 은사 및 진급을 자기 자신의 것처럼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유리 문답에서는 5계명을 논하면서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수평적인 관계까지를 함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로 통칭되는 윗사람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랫사람과의 관계 문제까지도 다루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동등한 자들과의 관계까지를 모두 통합해서 설명하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관계에 있어서 상호 존중과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대전제를, 이 진리를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호 동등한 사람들끼리도 교리는 서로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동등이라는 말은 신분과 위치가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상으로는 동등하나 위치와 질서상으로는 동등하지 않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부모와 자녀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본질에 있어서는 동등합니다. 그러나 위치와 위기에 있어서는 동등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동등하지만 가정에서의 질서에 있어서는 동등하지 않습니다. 신분상 부모와 남편은 권위를 행사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 이 권위와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지켜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권위에 있어서 각각의 그것이 다른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본질상은 모두 동등하나 신분과 위치상 동등하지만은 않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이고, 인간은 그 질서를 존중하고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작금의 시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이 선을 마음대로 넘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도전, 하나님을 향한 도전하는 죄가 되는 것이죠. 권위에 있어서 동등하다라는 의미는 같은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주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군대에서 지휘관은 사병을 통솔할 수 있지만 사병이 사병을 통솔하는 것은 군법상 허락되지 않는 일입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권위와 질서상 가능한 일이나 학생이 학생을 지도한다, 가르친다, 역시 허락될 수 없는 일입니다. 동등자의 위치는 동등한 누군가에게 권위를 행사하거나 지도하거나 가르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두가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모두 서로의 존엄과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동등자에 대한 예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은 질서상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권면하고 조언하여 충고할 수 있을 뿐이죠.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대교리는 서로 먼저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서로 먼저 존중해라. 존중이 먼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각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먼저 존중하는 게 우선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지체를 사랑한다면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르치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일이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듯이 이 무지하고 몽매한 벌거숭이 같은 나를 여기까지 하나님이 오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그를, 다른 지체들을 또한 그렇게 견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를 존중하고 그의 믿음 없음과 지식 없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올바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반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서, 다른 지체에게서 볼 때 즉시 그것을 가르치고 교정해 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바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런 일은 목사나 장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존중하고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을 바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줘야 됩니다. 지체를 과소평가하고 상대적으로 내 자신을 과대평가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어떻게 해요? 서로 먼저, 네가 먼저 해. 그럼 나도 그렇게 할 테니까가 아니라 서로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지적하고 고쳐주려는 마음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는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존중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마침내 이루어질 대상으로, 이루어질 존재로서 그 사람을, 그 신자를, 그 지체를 존경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안에 존재하는 교만과 싸워야 합니다. 동등한 지체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을 지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이고 그 일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긴 시간이 필요한 일이에요. 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의 성숙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바라보고 이건 아니라고 탄식하고 멸시하는 마음과 태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 서로가 더욱 진리 안에서 발전해 나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격려하고 지체의 믿음과 은사가 높아지고 더 커지는 일에 대해서 마치 자기의 일처럼 이것을 기뻐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슬픔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 이것을 함께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일은 지체에게 일어난 어떤 좋은 일에 대해서 그것을 마음을 다해 기뻐해 주는 것.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지체에게 그가 높아지는 일이 생기고 그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증거들이 보일 때 그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함께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일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에 있지 않다면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이잖아요. 그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의 은사가, 은혜가, 그의 믿음이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기뻐해 줘야죠. 나도 한때 그랬는데 얼마 가지 않을걸? 이건 어떤 마음이에요? 어디 잘 되나 보자. 이거 도대체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체 안에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처럼 그것을 기뻐해야 된다고 교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어려운 게 먼저 나와 있는 거예요. 쉬운 게 뒤에 나와 있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같이 울어줘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데 나는 너희들보다 더 높아, 더 많이 알아, 더 내가 잘났어. 마음을 높은데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여 내가 제일 무지합니다. 내가 제일 바보 같습니다. 내가 제일 어리석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교회의 가장 작은 자보다 내가 더 작은 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입니다.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마음의 높이를 같이 하고 도리어 마음을 낮은 곳에 두며 스스로 절대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제가 성찬 사경회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내 자신의 허물은 현미경으로 보고 타인의 허물은 망원경으로 봐라.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자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뿐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그를 손가락질하거나 그를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믿음 안에서 자라고 발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그를 높이는 우리에게는 그 마음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 좀 푸짐한 사람이 아니라 푸근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푸근한 사람, 까다롭지 않은 사람, 좀 가서 언제라도 기댈 수 있고 힘들면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 훈계와 책망은 저 한 사람으로 족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십시오. 인내해 주십시오. 기다려 주시면서 존중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등한, 이 말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동등한 지체란 말입니다. 다 동등한 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오늘도 지체들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다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누구도 스스로 선생이 되고자 하지 않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것을 기대하고 서로 격려하고 존중하고 높이면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 인생입니다. 고단한 성화의 길입니다. 비난과 한숨과 비판보다는 격려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일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이다. 잘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매를 드는 것은 저 혼자로 족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격려하시고 높여주시면서 이 긴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하시는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단 말이죠. 132문입니다. 동등자들끼리의 죄는 무엇인가? 동등자들끼리의 죄는 명령받은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일 외에 피차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피차의 은사를 질투하고 피차의 높아짐과 번영함을 기뻐하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횡포를 부리는 것 등이다. 이렇게 데위리 문답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등한 사람들끼리의 의무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동등한 사람들끼리의 죄가 뭐냐? 죄가 동등한 사람들끼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죄가 뭐냐? 동등한 사람들끼리의 의무에서 벗어나는 모든 게 죄가 된다. 이렇게 데위리 문답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체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의무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비판이 아닌 존중과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먼저 존중하고 서로 존경하는 마음을 표하여 은사를 발휘하는 일과 신앙이 발전되어 가는 일을 내일처럼 기뻐해야 되는 이 의무를
언제나 가장 먼저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는 이것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된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의 동등한 관계 속에서는 이것이 가장 선행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먼저 내게 충분한지를 언제나 생각을 하고 만약 이것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침묵하면서 지체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의 뜻입니다. 우리의 교만의 죄악이 뭡니까? 우리 안에 늘 이 고개를 쳐드는 이 교만의 죄악이 뭡니까? 교리가 정확히 얘기를 하고 지체들을 과소평가하게 만든다. 과소평가하게. 응?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이지. 응? 당신들이 뭘 알아? 지체들을 과소평가하게 만든다. 아직 멀었다는 푸념이 자꾸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거든요. 교회를, 공동체를, 지체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에 대한 불신과 의심입니다. 그러니 자꾸 지체들의 무지를 자꾸 더 크게 보게 만들어요. 지체의 어리석은 모습에 자꾸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요. 무엇인가 공동체 안에 올바르지 않다고 여기는 문제들이 자꾸 나를 거슬리게 만들어서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서. 이게 성령이 주는 마음일까요?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그러한 마음 속에는 교만과 자기 우월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적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신의 우월감을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빨리 내려놓아야 합니다. 근데 그 마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뭐가 있느냐?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고 하는 피해의식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 그러니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무시하면 되는 거야. 이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믿고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고 응원해 주는 것을 원하십니다. 나의 나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하나님께서 다른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깨달음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공동체를, 우리 지체들을 더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성장의 제가 저의 희생이 밑거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그렇게 써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정말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이들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시기하기보다는 그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의 덕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신앙의 성장, 높아짐, 발전을 주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금 그렇게 변화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체들이 아름답게 성장해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아름다운 이런 영적인 형통의 복을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 모두의 기쁨입니다. 그걸 시기하고 질투한다? 그건 죄이죠. 죄, 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옹졸함을 버리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고자 하는 노력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급하면 나만 급해집니다. 내 마음만 강팍해집니다. 나만 지치게 됩니다. 나만 어느 순간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일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횡포를 부리는 일이다. 대교리 문답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횡포를 부린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마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이든 이것이 오만하게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횡포로 공동체 안에서 덕을 끼치지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실제의 행위도 나쁘지만 의도가 그렇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보여지는 것 또한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높아지려는,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지적하려는 마음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의도를 가졌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가 다른 성도를 가르치려고 하고 지시하려고 하고 성도를 주관하려고 하는 것은 높아지려는, 대교류의 표현에 의하면 횡포란 말이에요. 횡포. 베드로전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그 다음에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다른 이들을 주관하려고 하는 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타인에게 감독관이 되고 선생이 돼서 이렇게 저렇게 이런 자를 가리키는데, 놀라운 것은요, 살인, 도둑질, 악행만 죄가 아니라 여기에 동일한 죄과로 하나를 더 붙였는데, 그게 뭐냐?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일이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도둑질, 살인하고 동급의 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그런데 어떻게 성경이 못 받고 있느냐? 그런 자들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고난이 임한다. 그런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둑질, 살인만 나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고 배나라 감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죄다, 도둑질하고. 살인과 도둑질하고 같은 죄다. 그런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계속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스스로 자기 영혼을 망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난을, 징계를 받게 되는 일을 자처하는 일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모두 다 삐뚤어진 성품들이 존재합니다. 시기, 질투,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마음과 싸워야 돼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런 마음들과 싸워야 합니다.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내 자신부터 스스로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 복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죄인들로 여러분 모두가 동등한 존재들입니다. 저와 함께 다 동등한 존재들이에요. 가르치고 지적하고 교훈하고 책망하는 일은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그들이 교회 안에 다수예요, 소수예요? 극소수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 그 책임을 맡은 자는 하나님 앞에 엄한 연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연단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한 자로 하나님이 그를 불에 달구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올려놓고 그 권위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들을 이끌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권위를 준 바 없는데 그러한 권위를 휘두르는 것은 죄란 말입니다. 그것은 주제가 넘어간 생각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깊이 찌르는 검이 되고 성화를 더 지연시키는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사랑하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눈에 들보를 봐야 합니다. 형제의 눈에 티를 바라보지 말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실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면서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더 바르게 세워주시고 모든 권위와 질서대로 성도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격려와 축복과 위로가 가득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선하신 뜻과 계획을 하나님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단 몇 년 만에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을, 이 교회를 다니면서 수십 년의 시간을 함께 지나가는 가운데 좌충우돌 서로 갈리고 깎이고 깨지고 이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을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